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김의 교회 금요일 3월 27일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같이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자리가 예배하는 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우리 사김의 교회 예배당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말미암아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아름다운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들이 심겨지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것을 나눠서 함께 읽으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면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 곳에 있지만 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쓰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아주 잘 어울리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졌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마가복음의 흐름을 설명해 본다면, 마가복음은 세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3막 구조입니다. 1막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역이 1막이고 그 최종적인 예루살렘 사역이 3막인데, 이 갈릴리 사역 끝나고 예루살렘까지 이동해 가는 그 여행길의 과정이 2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막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사귐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주님을 알아가겠지만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깨닫고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3막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끝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이 끝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1막에서는 좀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2막의 여행길을 나서면서 곧 3막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2막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그러한 준비를 해나가시는데, 바로 죽음을 향한 준비와 그 이후의 사명을 이어갈 제자들에 대한 훈련입니다. 2막의 이 여행길을 떠나면서 이 시간 동안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라는 죽음에 대한 예고, 순환 예고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막 예수님 막아서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다시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러므로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지만 그때 제자들은 그 길에서 서로 누가 높은지 논쟁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제자들은 높아지기 위한 논쟁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고 향하고 계시는데,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제자들은 이제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지나면서 오늘 살펴볼 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 죽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10장 32절에서 34절 먼저 읽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서 12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세 번째 예고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고난과 죽음의 장소로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명시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행이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란 것은 암시되었지만 아직 이것이 명시적으로 이곳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행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의 도달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향한 그 고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세부적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다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말하고 있죠. 이는 후에 마가복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가룟유다에 의해서 먼저 유대교의 당국자들에게 넘겨진 다음에 다시 그 후에 유대교 당국자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행할 네 종류의 행위가 언급되고 있는데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것 또한 훗날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체적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했지만 이것은 제 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꿈꾸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방인의 손에서 이처럼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환예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순환예고, 죽음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만큼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본문을 접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겠지만 한 번도 부활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부활이라는 예우를 예수님께서 입 밖으로 직접 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무기력한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이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순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는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34절, 8장 34절 35절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러는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곧 구원을 받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끊임없이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르침에 역행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자 목자 되신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가 되고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부인으로 가능합니다. 내 안에 내 욕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는 말씀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따르는 순종은 당연히 그것은 자기 죽음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길이 부활의 승리로 그렇게 다시 부활의 승리의 영광으로서 그 죽음이 종결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르면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과해야겠지만 고난을 통과해야겠지만 그 뒤에 부활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예고는 비극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이고 영광을 위한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산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참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사는 길이며 구원과 영생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는 대신에 여전히 그들 안에는 헛된 소망이 있음을 이 세 번째 순환예고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세 번이나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직도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결코 잘 파악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는 두 제자가 그렇게 나에게 권력의 자리 주십시오 요청하는 모습과 그에 대한 답이 나오고, 41절부터 45절은 나머지 10 제자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예고 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높은 지위를 달라고 하자 예수님의 허탈함은 컸을 것이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인자로서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시는 그러한 때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왕적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질 그런 인분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도 그에 합당한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같이 예루살렘 향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여기서 말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누굽니까? 베드로와 더불어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된 인물들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순환예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베드로만 견제하면 우리가 이들 중에서는 가장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혼나자 이제는 우리가 첫째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서로가 기회를 트나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순환예고보다는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기회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오로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야,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시는 잔 너희도 마실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세례를 너희도 경험해야 된다. 이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고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너희도 경험하고 이것을 너희도 감당하게 되면 너희가 영광을 맛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은 나중에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순교자가 되어서 물론 한 명 야고보 요한 중에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위한 그 죽음의 길을 같이 그래도 끝까지 복음 안에서 걸어가게 되고 결국 그들도 영광의 길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마 이들은 자신들이 직면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영광에 앞서서 고난과 죽음은 필수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예수님 말 앞에 선뜻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쉽게도 이 이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그들은 도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된 영광스러운 지위가 인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이 고난과 죽음이 있으면 무조건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에 속한 것임을 4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제자들의 관심 자체가 그릇된 것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런 관심 자체가 제자의 관심이 높아지려는 것이 제자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높아지려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관심에 얽매여 있는 한 그들은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잘못된 동상이몽의 그런 상황은 비단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두 제자의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10 제자의 이야기 보면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는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열 제자가 그들과 화를 낸 이유는 야,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는데 이것들이 철없이 부끄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려 그래? 자기를 지켜주고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자신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곁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 먼저 일반적 이야기 시작하시는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실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즉 높은 지위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는 욕망이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은 불쑥불쑥 찾아오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안에도 있는 죄의 욕망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 안에는 모두 이러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 내가 남들보다 권위 있는 자가 되어서 남들보다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무언가 힘을 갖고 남들을 다스리는 것.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라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따른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욕망을 우리가 다스리고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역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의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원리 가운데는 밑에 사람이 윗 사람을 섬기지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말씀하시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높은 자리를 꿈꾸어서 그 자리에 앉으면 으뜸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을 꿈꿀 때 너희가 진짜 하나님 가운데 으뜸이다 칭찬받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종이 되기 위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뤄주세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훨씬 더 친숙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종 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섬김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종은 섬기는 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이들의 종이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죠. 10명이 있으면 10명 가운데 내가 9명의 어떻게 보면 시중을 들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것을 종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때로는 주의 종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말씀의 종 이렇게 표현하면 거의 종이라고 부르지만 종님으로 높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철저한 종이었어요. 실제로 노예가 종이 존재했던 이 시대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와닿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의 첫 번째 순종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리라 말씀하십니다.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란 구약에서 영광을 받도록 예언된 최고의 권위자,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하면 그러한 자입니다. 메시아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심지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최고의 겸손이며 최고의 순종이며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죽음까지 순종하며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대속적인 기능까지, 즉 죄를 모두 감싸는 그런 대속적인 기능까지 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와 그 고난에 대한 그런 도전은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만을 못 박을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내가 박혀서 내 자아가 죽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었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투쟁해 봐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는 아직 십자가를 내가 온전하게 통과하지 않은 나의 옛날 모습들이,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들, 섬기기보다 섬김 받으려는 마음들, 이런 무언가 누리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높아지려고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이제는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이 보이신 성김이 나타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평소에 잘 섬기지 못하는, 내가 나보다 마치 낮은 자처럼 대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막대했던 사람들, 편하게 대한다고 하면서 전혀 섬겨주지 못했던 사람들, 주님, 저에게 그들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낮은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산다면 우리가 그 끝에 우리도 죽음이 있겠지만 부활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성김이 있는가, 내 안에 주를 닮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며 말씀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먹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때로는 가르침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바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뀌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 우리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욕망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말씀을 알면서 세상에 힘으로 할 수 없는 주의 그 사랑과 섬김을 내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과 샬롬이 아버지 가득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김의 교회 식구들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네,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거고 10시 50분부터는 10시 30분 예배니까 10시 20분부터는 10분 전이니까 다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비를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시 20분이 되기 전에 카카오톡 저희 단톡방에 링크를 올려드릴 것이고 링크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같이 동일하게 주일 예배를 모든 장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예배당에 나와서 꼭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그 시간에 예배당에선 제가 같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테니까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여하시는 것은 막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오실 때는 잘 준비하시고 오시고 뭐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정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함께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공동체로 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